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상당히 길어서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4절 32절 그렇게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1페이지 됩니다. 11절부터 14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마지막 절 부분적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24절입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잃은 아들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올 재산을 먼저 이렇게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한국에는 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미국은 그렇기도 하지만 많이 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에게 주기도 하지만 단체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 혹은 교회 이런 데다 많이 이렇게 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그 본문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도 이러한 그 관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아버지 나에게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재산은 그때 풍습에 의하면 장자는 2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니까 2배니까 동생이 받을 거에 2배. 그러니까 세 등분을 하면 3분의 2가 장자에게 가고 둘째에게는 얼마나 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이제 차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둘째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은 3분의 1의 재산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꾸절함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큰 아들, 이제 작은 아들 이렇게 나누어 주겠죠. 아버지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랬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아마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아들이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모아서 재산이라는 것이 현금도 있고 아마도 토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며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그 토지를 처분하는 기간이었겠죠. 그래서 이 둘째가 자기가 받을 목
그것을 현금은 그대로 두고 토지나 아니면 다른 뭐가 있으면 동산이 있으면 동산이 있으면 그 동산을 처분을 하고 맞나요? 예, 헷갈려서. 네. 어쨌든 토지를 처분을 해서 현금화 시켜서 그것을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먼 타국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관습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받은 것을 처분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당시의 관습,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모았다 그랬어요. 모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지 아니면 땅 그런 것들을 다 처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아들을 뭐라 그래요? 지금 뭐예요?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그가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들을 배은망덕한 아들이다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죽은 것처럼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것을 모았어요. 그리고 먼 나라에 갑니다. 그는 아마 번듯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재산을 다 소비해버렸다. 탕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가 뜻대로 사업을 하긴 했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은 형의 말을 통해서, 또한 이 13장의 말을 통해서, 허랑방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열심히 부족했죠. 그리고 그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그가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산 것으로 보여요. 갑자기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흥청망청 살았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모습은 열심히 살았다고 보기에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곳에서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하다.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먹을 것까지도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모든 재물을 다 잃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는데 거기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 길이 막막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요, 결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해서 내가 벌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 아들에게 무엇을 시킵니까? 돼지를 치라고 시켜요. 돼지를 먹이라고 시킵니다.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동물이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만져서도 안 돼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이 돼지를 등장시킨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는 완전히 이제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사람,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부정한 사람,
으로 성경은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이제 그는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그 돼지를 어쩔 수 없이 치면서 그는 이제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서 돼지 먹이를 자기가 먹기를 시도해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려고 그가 결심을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제는 죽겠구나.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그 밑바닥 생활에서 자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참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였던가. 그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나를 생각하니 누구가 떠올랐을까요? 내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내 형이 떠올랐어요. 내가 살던 그 당시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요, 고생을 해봐야 부모의 심정을 안다고 그랬나요? 고생을 해봐야 집이 좋다는 것을 안다고 했나요? 지금 극심한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고, 집을 보기 시작했고, 아버지를 보기 시작했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리라,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요 아버지의 일하는 품꾼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그가 결심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는 거기서 발길을 돌이키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그가 걸어가기 시작해요. 결심해서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집을 향해서 걸어가요. 근데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 저 멀리에서 그를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죠? 아버지였어요.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단번에 그가 둘째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나를 일꾼과 같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이 아버지가 한 행동은요, 아들을요, 어떻게 했어요?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소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뻐하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환영하면서 잔치를 베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그는요, 기쁨을 함께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했다 말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했다. 24절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4절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 잔치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참 흥겨운 잔치들이 이제 베풀어질 때 큰아들이 멀리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돌아오는 중에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맏아들은 큰아들은요,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이 종은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금은 잔치를 베풀어서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큰아들이 듣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큰아들은요,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 이야기하죠. 아버지, 도대체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꾸지람하지 않냐고, 왜 책망하지 않냐고, 왜 저가 왔다고 큰 잔치를 베풉니까? 나를 위해선 염소 새끼 하나도 잡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편 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집 나갔던 아들,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풉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요, 분을 냈어요. 책망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말로 그는요, 분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큰아들은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잃은 양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는 중심 인물이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들, 그리고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비유에서요, 배울 것은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후로도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밖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곳을 항상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기다릴 때는, 아들을 기다릴 때 그의 마음은요, 성공, 실패,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성공한 아들이 돌아오든 실패한 아들이 돌아오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일푼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결심한 것은요, 오로지 잔치를 베풀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함께 즐기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것은요, 용서입니다. 은혜예요. 작은 아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너 왜 실패했니?
너 어떻게 다 실패했니? 너 내가 준 재산 다 어떻게 했니? 너 무엇 하다가 그랬니? 어떤 놈이 너를 망하게 했니? 이 아버지는요,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는요,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다였습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서예요. 이것은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배은망덕한 아들, 그들은요,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여겼던 그 아들을 그는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죄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따지지 않으세요. 너 그 왜 죄 지었니?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잘못 따지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자, 그 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저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저 즐거워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아버지는요, 큰아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는요, 그 큰아들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함께 즐기자, 함께 즐거움을 나누자, 큰아들 권면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너 왜 그러니?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그저 와라. 그저 함께 참여하자, 기쁨을 나누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사랑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 품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품어주십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회심하는 그의 그 모습을 봅니다. 회개하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요, 미래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자였습니다. 성공, 출세, 자립. 나는 부모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부모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성공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더 강한 것은 뭐냐면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욕망. 이것은 헛된 욕망이에요. 그는요, 이러한 욕망이 너무나 앞섰어요. 그래서 멀리 가서 먼 나라에 가서 그가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정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떠나서 멀리 갔지만 오히려 그는 자유보다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모든 것이 다 덧없다.
정말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는 아버지가 누군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집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상의 무정함을 깨닫고, 또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처절한지 그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만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희망도 금방 꺾여버리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가치가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돌이키죠.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아버지 앞에 돌아온 그 아들에게 베풀어진 것은요, 잔치였습니다. 그 아들은요,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책망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앞에 베풀어진 그 잔치상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삶은요, 두 번째 사는 삶이에요. 옛날의 삶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의 삶은요, 두 번째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여러분, 회심은요, born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요, 새로운 삶을 사는 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오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큰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큰아들 반응. 어떻했죠? 그 이야기를 잔치 베푸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불평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평했어요. 또 아버지가 그 권면, 잔치 함께 참여해라 권면할 때에 아들은요, 거부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를 그가 거부했습니다. 그는 동생도 인정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당신이라 지칭했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 큰아들이요, 너무나 분노해서 아버지를 당신이라 지칭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너무 기계적으로 살았어요.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는요, 그 큰아들을 노예로 부린 적이 없어요. 큰아들은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일을 내가 거역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큰아들은요, 순종하는 자였어요.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였어요. 일도 열심히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번 그러한 상황이 그 앞에 놓여지니까, 즉 집 나갔던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극진히 환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동안 내가 대접받지 못했구나. 자격지심. 여러분, 참된 섬김, 참된 순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또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앞에 이 참된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저 기계적으로, 그저 남이 하라니까, 목사가 하라니까, 또는 부모님이 하라니까, 아니면 예전부터 해왔던 거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일까요? 이게 참되게 섬기는 것일까요? 이게 순종일까요? 누리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섬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는 순종들, 섬김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겐 복을 안 주실까? 불평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는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기쁨이 빠지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 정말 진실한 마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데 억지로 한단 말이죠. 우리 말씀을 주신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요,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냐? 가까이 하지 못할 자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적인 시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잔치를 바라보는데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 잔치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에 이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작은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한 성도들 참 많아요. 모든 것들이 다 기계적이야. 진실함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아. 모든 생각, 모든 그 교회 생활 하는 것이요, 그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얼굴을 드러내고 내 신앙을 드러내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내 가치를 높일까?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거부하지 마세요. 잔치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저 잔치에 참여해라, 이루하라, 함께 즐기자, 함께 기쁨을 나누자. 거부하죠. 거부해. 여러분, 오늘 이 잃은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아들, 회심함으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아들은요, 잔치를 거부했어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가 결국에 최종적인 그 즐거움의 잔치를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품에 여러분 안기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는 자들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심령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큰아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세요. 지난주에도 초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그 잔치를 거부하면 우리는 어느 것을 거부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그 아버지는요, 잃은 아들을 되찾아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는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